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오늘 이거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여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데 100세가 걸렸어요. 100세. 그게 바로 힘들게 얻은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낳고 나서 10년 이상 지났어요. 10년, 20년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이 한 10대 중반에 3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산으로 출발해요. 성경에는 의심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라 하니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냥 그 둘만 간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죠. 나무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럼 제사는 어디 있나요? 제사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아들과 열심히 대단 돌로 쌓고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셨어. 다 됐어. 그러다 보니 한쪽에 양이 잡혀 있어요. 뿔이 걸려서 그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둘이 내려온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더블로 해주신 거예요. 확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정작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본문에는 차라리 먼저 결론이 나와요. 널 복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했다고 아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내 건 좀 숨겨두고 싶고 중요한 건 좀 감춰두고 싶고 쓰지 않고 그냥 보물처럼 키우고 싶은데 아쉽네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실 땐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신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마 해가 뜰 때쯤을 아침 일찍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급하게 준비합니다. 거리가 한 80km 정도 돼요. 80km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뭐 낙타를 실든지 어쨌든 두 명의 종과 함께 갑니다. 11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번제를 위한 장작을 한참 싣고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긴박하게 그냥 뭐가 급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모든 것을 후루룩 싸고 바로 출발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랴부랴 출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으신가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간 성격이 진취적이에요. 근데 이삭은 참 조용한 성격이에요. 사고를 잘 안 치는 그런 외아들의 조용한 성격이에요. 한 10세, 한 30세까지 키웠으니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일할 때 얼씨구나 하고 갔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을 바쳐. 이게 아니에요. 네 아들 있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 독자 있지? 하나님께서 단을 3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바쳐.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사랑했다는 게 하나님의 표현에서도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는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죠. 검색하면 몇백 단어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사랑이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양입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이를 바치라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단지 복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피하지 맙시다.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우리 삶에 이런 거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테스트할 거는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피하지 맙시다. 제가 마당교회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당교회 안에는 컴퓨터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면은 첫 시험이 타이핑 테스트예요. 타이핑 테스트. 1분에 몇 타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줘요. 근데 이 서티피케이션에 원래 룰은 1분에 100타는 쳐야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는 대로 줘요. 그날 처음 와서 처음 치는 애 1분에 30타를 쳐도 서티피케이션을 줘요.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번쩍번쩍하게. 잘했다 이거죠. 자, 상을 주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결국은 서티피케이션을 못 받았어요. 곧잘 치는 애였어요. 그런데 시험 날마다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는 시험이 두려운 아이였던 거예요. 그냥 두려운 아이예요.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서티피케이션도 예쁘게 멋지게 하고 네 삶에 이것 갖고 어디 가면 너는 그래도 취직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주는데 어디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멋지게 주고 선물도 주고 막 박수 치고 환영회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지 시험이 무서워요. 시험 날만 빠져요. 결국 얘만 못 받았어요. 그렇게 못 치는 애도 아니었어요. 왜 피했을까? 그렇게 시험이 무서운가? 나는 상 줄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테스트, 그것만 잘 통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거 목사님 우리 앞에 그게 있으면 그게 되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것도 상 주시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최근에 그 여자애를 다시 만나서 이러저러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요. 50란드씩 줘요. 많이 주는 거예요. 매달 50란드예요. 연말 되면 남은 잔액들을 모아다가 한 2,000란드 정도 되면 아이들한테 등록금 내주고 교복 사주고 그리고 음식을 주기 위해, 연말에 많이 주기 위해 지금은 약간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후원하시는 분한테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와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는 기도 제목이 학교 생활 잘하게였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자기가 집중을 못한대요. 정말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교회 안에서는요, 마당교회에서는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ADHD 뭐 그건가 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얘가 시험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아이였었구나. 압니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서만 있어도 나는 너에게 상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끝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중요한 제물을 또한 직접 양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럼 우리가 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시험의 거리로 달려든 것밖에 없어요. 산을 향해 간 것밖에 없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이를 잡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3일 동안에 웃으면서 걸어와야 하는 거리였던 거예요. 3일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우리 그냥 돌아갈까? 내가 이삭한테 말하고 그냥 너 도망가라고 얘기할까?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너 도망가 이렇게 할까? 잡을까? 말까? 그 3일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3일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양을, 당신이 받을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재미있는 작은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2번을 부르는 것은 약간 긴박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2번 연속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주 긴박한, 아주 그냥 위급 상황일 때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스탑 그만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아브라함아 2번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매정한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가 요즘은 마당교에서 집 지어주는 사역을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요번에는 6채를 지어주게 됐어요. 늘 1년에 몇 채 안 했는데 이번 달만 6채를 지어주게 준비가 된 거예요. 다 준비가 되게. 근데 이걸 누구를 지어주게 되느냐면은 이제 제가 결론을 냈어요. 제 선교지 교회에 누군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골라서 지어줘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서류 많이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면접을 받고요. 엄청나게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뽑은 사람 6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 오는 날 교회 온 사람이에요. 단순하죠. 비 오는 날, 최근에 비 정말 많이 왔잖아요. 교회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 환경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집 지을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어줬을 때 와서 뭐 도울 거 없어라고 하는 그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 경우가 있네요.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한 사람. 그냥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변한 사람. 처음에 이 할머니는 저희 교회 왔을 때 술 취해서 왔어요. 거의 2달을 내내 술 취해서 와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결수 없이 이 할머니를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이 할머니에 대해서 뭐 집을 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뭐 가난하기는 당연히 가난하지만 결국은 이 할머니의 삶이 변했어요. 모든 주위의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할머니 다시는 술 안 마셔. 이 한마디에 지어주게 됐어요. 변했네. 이 한마디에 그냥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 집을 안 지어주냐면은 자기 물건 절대 안 내놓는 사람. 뭐라도 얘기했을 때 진짜 과자 한 조각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도 받아가려고 교회에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얼굴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어떠한 훌륭한 서류를 가지고 와도 저는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것 같습니까? 집을 지어줄 거야.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실 것 같습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도 와서 하나님 내가 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말하는 사람. 하나님 저 정말 완전히 변했어요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테스트에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미 상은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 여태까지 잘했어. 그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그냥 단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모습 볼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변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험 여러분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상을 주기 위한 간단한 시험입니다. 우리한테는 커요. 여러분 아시죠? 저한테도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복잡한 문제요? 커요. 아이고야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픈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걸 자꾸 건드리시냐고요? 왜 화나게? 마지막 관문 아닐까요? 기쁘게 맞닥뜨립시다. 기쁘게 맞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져갈 재물은 당신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한 테스트만 치릅시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이야기를 대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살릴 거다. 이거를 너무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긴 세월 동안 100년을 기다렸는데 100년 동안에 그 귀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확인했는데 또 주시겠지 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죽이게 되면은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도 확실히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 말씀이 맞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듭니다. 혼자 우스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죽인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아니야, 난 죽일 생각 없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쩔 때는 앞서 나가지 않나 그 생각도 생각해 봅니다. 제 아이가 폰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귀하던 시절,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폰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빠가 폰을 사줄 거라 너무 확신했나 봐요. 여기저기 소문 다 내고 다녔어요. 우리 아빠가 폰 사줄 거다. 우리 아빠가 난 사줄 생각 없었어요. 나는 사줄 생각 없는데 이 아이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사줄게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사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니 가영아? 예.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죽일 생각 없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 잠깐 그거 아니야.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너무 놀란 장면이 나와요. 믿음 좋네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전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생각하고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깨끗하게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짓말을 하다 걸렸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다 걸려서 그것도 망신 톡톡히 당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게 지금의 무슬림의 시조예요. 우리는 정 코스라고 하면 약간 무슬림들은 약간의 외자죠.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슬림들한테는. 어쨌든 자, 그렇게까지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어쩌면 죄책감에 민망함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되네? 다음은 뭐를 해볼까라고 불만하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게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테스트는 아브라함한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네? 얼른 그냥. 혹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2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착한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 남아공에 와서 실수를 한 거예요. 2번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거 참 바보죠.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냥 좀 체구가 있는 여자분한테 너 임신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될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블룸폰테인 살 때 저 조그만 타운하우스에서 여러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집. 한 번은 전체 파티가 열려서 가까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백인 여자 배가 반듯 다 나시는데 아랫배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와인을 한 잔 먹고 있길래 야, 너 임신했는데 와인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늦었네. 이미 말을 해버렸네. 늦었어. 그렇죠. 예, 한 번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수.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어느 잘 사는 아주머니예요. 백인 아주머니인데 정말 잘 사는 아주머니야. 게다가 그 아주머니 좀 특이해. 금색 장식 같은 거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조백에 사는데 피아노 레슨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여기를 내려왔다가는 아주 부자예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예, 그냥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 부자예요, 부자. 근데 늘 반짝이는 것에 탁탁 타이트한 옷을 입고 정장처럼 입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역시나 금박이 박힌 헐렁한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랫배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엔 확실하다. 라고. 그래, 어떻게 애는 잘 크니? 말하는 순간 또 늦었네요. 이미 말은 해버렸네. 단순한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실수니까 이제는 제 애가 결혼해서 아빠 나 임신했어 그래도 애 데리고 올 때까지 안 믿을 것 같아. 이제 그 말은 안 할 거야. 이제는 애 데리고 올 때까지 이제는. 아차 싶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으리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 하나님한테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시는 똑같은 짓 안 한다. 그래, 가자. 결단의 시간을 갖고 바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2번째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온 역사를 봤을 때, 그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아직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한테 테스트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테스트의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는 축복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테스트 기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단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는데 기껏 너가 나 경외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오늘 아브라함이 원했던 복은 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네 자손의 자손을 준대. 그거 안 급해요. 나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한테 돈이 많아야 되고요. 내 삶이 편해야 되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 복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보이지 않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게 절대적인 소원이었어요. 절대적인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시고 그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테스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을 여호와 이레로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란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의 시작은 본다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에서 시작된 말이 이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단순히 준비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를 보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도망가지 말고 시험에 참여합시다. 도망가지 말고 헤쳐나갑시다.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느낍니다. 들어가지 않아 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실지 기대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험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밀어주시고 저희가 두려워 뛰어내릴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 함께 뛰어내려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무릎 꿇어 있을 때는 주님 저희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한 미소로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더욱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닮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 지정헌금, 작정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더욱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속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맞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이상훈 김윤숙 선교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한인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